이번 주 엎드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으면 앞쪽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복을 창대하니 되지라. 내가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니 복을 되지라. 내가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51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에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며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에 대한 성도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종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하나님 거룩한 손길 아래 우리 하나님 품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게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하시는 일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하시다니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방해되는 모든 죄악들을 다 거두어 주시며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상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논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정말 은혜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진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순간적들을 넘쳐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세습을 볼 자에게 많은 뼈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자 하나님 온전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명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일에 쓰임나되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올라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라오기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성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생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역들이 부흥하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들이 부흥하는 하나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 새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한 곳을 만날 수 있도록 선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들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시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이름을 주님이 하시며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하시고 주님 긍휼의 손길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 마다 강건케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며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추운 아침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을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명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점점 많아졌던 것처럼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성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이 방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한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지도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보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여 빌라니 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난 하는 죄를 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낸 줄 알았는데 이번 주간은 아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날 위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강의 지난 시간 5번째 우리 시간을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은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격에 대한 부분으로,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나눴던 부분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할 만한 그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이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한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 이 십자가 처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실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일을 하게 하고 이 일을 주도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제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를 못 박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늘 신앙의 고백할 적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 이유는 사형의 최종 결정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마지막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독은 그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사형의 최종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했던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뭘까?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그 아내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죠. 오늘 말씀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대화가 나오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곧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비춰지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 십자가형을 결정 내렸던 이유가 뭘까? 사복음서에는 각각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들의 배경들을 소개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 말씀에는 마태는 이렇게 빌라도의 상황을 소개를 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죠. 놓아주려고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다. 아무 성과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놓아주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반란이 막 일어나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죠.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자꾸 밀란이 일어나면 다음 총독 지명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운 거죠. 차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밀란이 안 일어나는 게 내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손에 물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었다는, 십자가에 내버주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인생과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인생으로 나눠줄 수 있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가치 기준이죠. 빌라도의 가치 기준.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인생.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누가는 이 같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 자기 아내가 조언해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가 컸는가 하면 무리의 소리가 이겼다. 우리의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렸다.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그런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소리가 이기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인간의 소리가 자꾸 이기나요? 아니면 사탄의 소리가 자꾸 이기고 있는가요? 빌라도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빌라도는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소리가 자꾸 이겨서 거기에 딸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행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리이다. 아멘. 요한은 이 상황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소개를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힘을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건데 지금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빌라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죠. 그의 말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끝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어렴풋이 알고 주위에 또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조언도 있고 자기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자꾸 자기 속에서 이김으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끝내 비겁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불의의 재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에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한 번의 결정이 자기 생애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을 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생애의 진리에 대한 결정, 아주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근데 그 결정 한 번이 내 생애를 좌우하고요,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비춰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한 결정하는 이 결정, 내가 판단하는 이 결정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오늘 이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판단인가? 우리가 늘 조심하고 바라봐야 되죠. 오늘 나의 결정이 내 생애를 좌우할 수 있고요,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 결정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참 비겁하고 빌라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이 빌라도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어요.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머리 숙여야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빌라도에 의해서 당한 고난은 불과 3일뿐이었어요. 3일 뒤에는 부활을 하시죠. 빌라도의 고난이 힘들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당하는 정말 내 생애가 끝날 것 같은 고난인 것 같아도요, 그 고난은 불과 3일이 지나면 다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원치 않는 환난과 이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길어봐야 사흘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다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수님은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죠.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판단했기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정말 비참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리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예수님은 그냥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들도 있고, 오늘 내가 판단할 일들도 있고,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럴 적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사형 선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말하는 건 아니죠. 당시에 여러 가지 십자가 형태들이 있었어요. X자 십자가도 있었고요. 안드레가 X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요. T자형도 있어요. T자형.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통적인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양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십자가형. 십자가는 어떤 벌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는 도구. 이 십자가형이죠. 정치적인 범죄자에게 씌우는 형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사형 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죠. 당시 로마에서는
극형에 처할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사람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 광야에다가 이제 묶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이제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가지고 눈을 쪼고 뭐 몸을 찢어가지고 찢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죽은 사람하고 묶어둬요. 죽은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하고 몸과 몸을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놔요. 죽은 사람의 이렇게 부딪히게 해가지고 그 썩음을 맛보게 하고 그 오염이 돼서 죽게 하는 그런 아주 극형에 처하면 또 하나가 십자가예요. 근데 이 3가지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형틀이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거리끼는 거.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보면 아주 치를 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 다 나무에 걸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받은 자들은 죽은 다음에 땅에 안 묻었어요. 나무에다 걸어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나무에 걸어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라는 거죠.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 참 미련스럽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뒤집고 자기를 해치려고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신의 아들이 사람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느냐? 참 미련스러웁니다.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십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거고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도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이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내 한평생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건가? 오늘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 그것만 붙들겠다. 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죠. 십자가. 사도신경 전체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 정말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의 가장 핵심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게 되는 거고, 이 십자가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죠. 실제로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공생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공생의 사역만큼이나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관련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의 비등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이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으로 대치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그냥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어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 생명은 생명으로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생명은 바꾸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무엇으로 살 수 있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내오시고 우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처형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자연사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처형을 당하신 거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아시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면, 이런 때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의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시죠.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돌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가야바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자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가시는 거죠. 준비된 죽음이었다는 것.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원하여 지신 거죠.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억지로 지신 게 아니고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지신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왠가 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지만 또 하나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부활. 우리한테 더 중요한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시.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을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이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를 통한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셀렘이라는 중세의 신학자인데요. 안셀렘은 만족설을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가장 손상을 입은 사람, 가장 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명예가 손상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거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돼. 인간의 죄값을. 이걸 다 죄값을 치러야지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인간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것이다. 이제 안셀렘의 만족설. 오리게네스의 배상설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손해본 것들이 많은 거죠. 그 모든 손해를 다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망가졌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배상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은 그럼 누구한테 죄값을 치른 거냐? 누구에게 죄값을 치른 거냐? 마귀에게 죄값을 치른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죄값을 치렀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서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속죄를 통한 화해의 의미가 있다. 마틴 루터는 또 다른 면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사탄에 대한 승리자 예수의 모습을 통해 구속을 보여주거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수하에 있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사탄의 나라에 잡혀있고 마귀에 의해서 잡혀있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를 망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서 사탄에서부터 구속시켜 주신 사탄의 그 수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꽂아서 물에 던진 것과 같아요. 물고기들이 미끼를 보면은 이 지렁이인 줄 알고 꿀꺽 삼키는데 사실은 그 지렁이 안에 이 바늘 때문에 오히려 그 물고기는 잡히게 돼서 죽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가 외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꿀꺽 삼켜서 저 음부에까지 꿀꺽 삼켜 예수를 잡아먹었다고 승리를 외치는 순간 잡아먹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마귀의 나라를 더 망가지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스 빅토르,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속죄,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속죄를 통한 화해의 모습,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고 승리해 주신 마귀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주고 구속해 주시는 역사,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곳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여지는 곳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상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현장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는 살 수가 없죠.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사랑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적마다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십자가의 이 승리, 십자가의 이 화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나타내고 십자가와 함께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 사단의 모든 수하에 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되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